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30절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종말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서 교훈하는 3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25장의 첫 단락으로서 소위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비유에 나타나는 신랑은 그리스도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는 성도들을,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되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그의 능력에 맞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은사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기신 후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확실히 재림하시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되 예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재림을 준비하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올바르게 준비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2절로 4절을 보면 신랑을 맞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로운 반면 5처녀는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는 바로 그들의 준비성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반면에 미련한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면서도 그 등을 밝힐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준비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그토록 기다리던,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으러 가는 대신 거꾸로 기름을 사기 위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감으로써 영원히 신랑을 맞는 영광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되 올바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등은 이 시대의 광풍을 견뎌낼 만큼 튼튼합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끝까지 밝힐 수 있을 만큼 성령의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 그런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개개인의 준비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발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의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토록 기다리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영원히 놓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주님 맞을 준비, 즉 회개와 믿음,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등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고 계시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의 일도 회개와 은총과 구원의 기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등과 충분한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주님은 열천의 비유의 최종 결론의 말씀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종말에 관한 교훈이 있을 때마다 일종의 결론으로서 거듭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최대 의무가 깨어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녀는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외견상으로는 모두 깨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실상 깨어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랑이 왔어도 그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른 줄도 알고 또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눔으로써 생명력 있는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3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의와 진리의 예복을 입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의 불을 밝혀 주님을 맞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림을 준비하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소명에 대한 성실과 열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다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시점에서 주님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는 자와 쫓겨나 통곡하는 자의 두 부류로 확연히 분리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재산의 증식을 기대하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각자 재능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고유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렌트를 받았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각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그들에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나는 받았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도가 감당하기에 알맞은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과 재능과 은사가 다른 사람의 그것에 비해 적든 많든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또 교만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맡은 종은 돈을 받자마자 그것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장사했습니다. 받자마자 성경에서는 바로 가서라고 강조를 합니다. 장사를 하였다고 했어요. 이는 그 종의 충실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종들에게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 선언은 종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입니다. 이 말은 착하고 충성스럽다는 칭찬보다도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는 약속보다도 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이 누리게 될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주인의 즐거움이란 재림과 종말론적 심판 이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게 될 영화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는 부활 성천 이후 그분이 다시 우주의 통치자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서신 때부터 다시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과 즐거움의 자리에 초대될 것입니다.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성실하고 또 지혜로운 종들은 장사하면서 당한 어려움을, 그러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극복했을 것입니다. 반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종을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감추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인의 입에서 심하게 질책하는 말만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최후 결산할 때를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원래 그대로의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와 재능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은사와 재능에 따라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져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태와 게으름 속으로 몰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주신 은사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날에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며 또 받은 바 그 은혜까지도 상실하게 되고 종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아 영영한 슬픔과 단식의 자리에 처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함으로써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주님의 후한 칭찬과 함께 더욱 큰 즐거움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셋째,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을 성 밖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두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28절에서 30절 어떻게 기록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의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이기지 못한 자들이 가는 바깥, 성경의 비유를 보면 어두운 곳, 성 밖에 관한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성경에 묘사되지 않는 천국, 지옥에 대한 증거는 개인의 체험으로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했던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고 왔다고 하면 더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본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움 자료로 사용할 뿐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보시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오는 주의 종들을 보았답니다. 평상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그러나 삶에서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기지 못한 삶을 산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져서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4대 교회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흰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남게 됩니다. 10처녀 중 5처녀가 문 밖에 남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며 이기지 못한 삶을 산 자들의 이름을 주님은 아신다고 시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아노라 말씀하시지 아니할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흐려지는 경우에는 예수는 믿었으나 이기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서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이런 곳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10처녀 중 5처녀가 남게 된 문 밖, 혼인잔치 안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또 악한 종에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즉 성 밖인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억울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이 문 밖은 성 밖으로, 그런데 이곳은 지옥이 아니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요. 이 천국에는 그런데 두 장소가 있어 보입니다. 한 장소는 소위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 안이에요. 다른 한 장소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바깥 어두운, 즉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아니하는 새 예루살렘 성 밖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가벼운 형벌을 받으면서, 지옥 형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형벌을 받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 삶을 살면 그들이 가는 곳은 성 밖입니다. 계시록 22장 아까 살펴본 15절에서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입에서 거짓말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거짓 행위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성 밖에는 예수를 믿었으나 이기지 못한 삶을 산 자들이 여러 그룹별로 다른 벌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란 뜻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봄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문 안에,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문 밖에 남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문 밖도 새 땅입니다. 문은 종문, 또 입구라는 뜻으로 종문이 닫혔어요. 그 문은 바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종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 안에, 천국에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문 밖에 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을 말하고, 즉 미련한 5처녀가 남게 된 그 문 밖에 남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 밖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아니하는 곳이며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공통적으로 슬피 울며 다 이를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은 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벌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통해
성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와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를 믿고 나서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반드시 나는 죽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자신은 성화되어 거룩하게 되어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구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재림지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지혜로운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아버지 하는 책망받고 또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여 이기지 못하여 성 밖에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에 대해 아버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려 순종하는 삶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세세토록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